바이블 타임 순서상 오늘까지 아모스서를 읽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모스의 핵심적인 사상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는 문학적으로 볼 때요, 예언서에 속하는 책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구약시대에 기름 부어서 세우는 지도자들은 크게 세 그룹이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 선지자, 이 세 그룹이 있거든요. 이들 중에서 왕과 제사장이 일반적으로 제도권 내에서 세워지는 사람들이라면,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준엄하신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주로 제도권 밖에서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선지자들이 전혀 예언과 상관없는 자리에서 부름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모스도 그랬습니다. 그는 남유다 드고아에서 목자로 살던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당시 선지자 아들들이 교육을 받던 선지학교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지학교 출신도 아니고 양을 치고 뽕나무 나무를 재배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남유다가 아닌 북이스라엘로 보내어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학자들의 의하면요, 이 아모스가 당시 이스라엘의 하층 계급에 속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가난한 목자를 택해서 북이스라엘 향해서 대언하게 하셨을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당시 북이스라엘의 영적 현실을 아주 잘 반영해주고 있는 그런 거죠.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 2세가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은요,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부강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상 제일 부강할 때가 여로보암 2세였는데, 그때는요, 이 이스라엘이 주변국의 혼란을 통해서 사실 많은 영토를 되찾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의 영토가 솔로몬 시대 때의 영토만큼 꽤 많은 그런 소유를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치적인 안정을 힘입어서 무역과 상업이 활발히 진행됐고, 이로 인해서 경제적인 부흥기를 이루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을 힘입어서 새로운 신흥 계급이 생겨났는데, 그들은 주로 포도주와 곡식을 팔아서 부자가 된 사람들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모스를 보니까 여름 별장과 겨울 별장을 세우고 고가의 상하 제품들로 그 집을 채우는 자들이었음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러한 경제적인 이익들이 백성들에게 골고루 분배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골고루.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극단의 상황, 부익부 빈익빈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극도의 부자가 있는가 하면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구조적인 불평등 속에서 동족을 종처럼 부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족 보기를 아주 밑에 사람처럼 그렇게 하찮게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요, 유대 전통적으로 중요시 여겨지던 이 유대 형제 사상, 서로 형제끼리 보는 이 공동체 사상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이 중심이 되는 삶이 그들의 현실적인 가치관이 되었던 그런 때가 바로 이때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종교가 타락하지요. 또 윤리가 타락하지 않겠습니까? 종교가 형식화가 되고요, 윤리가 타락되는 일이 허다하게 됐습니다. 나라 곳곳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비윤리적인 일들이 발생했고, 종교 또한 극히 형식적이 되어서 비록 제사는 드려지고 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경외심도 사랑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아침마다 희생을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누룩을 넣은 것을 불살라서 수은제를 드리고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한다 할지라도 이를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장 21절에서부터 22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종교적으로 타락했지만 사실 절기와 성회는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절기도 지키고 또 모이기를 어떻게 보면 힘썼던 거죠. 그런데 그들의 예배는 이미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자기의 만족 중심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만족과 자기 위로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당신 핵심 제사로 여겨지던 번제와 소제, 화목제 또한 거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드리는 모든 제사를 합당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거부하셨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왜 그랬겠을까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그들이 합당한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는 이 아모스는요, 총 9장으로 된 책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언서는요, 아주 독특한 문학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장들이요, 다 북이스라엘을 향한 죄의 고발과 준엄하신 심판의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단 한 장만 그들을 향한 권면이 나와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지 단 한 장만 그 권면이 나와 있는데 그 한 장이 어디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5장의 말씀에만 권면이 나와 있습니다. 5장 말씀을 보니까요, 1절 말씀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애가로 지은 말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애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는 에카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장례식 때 가서 부르는 조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5장의 말씀이 노래로 만들어진 거예요. 노래로 만들어서 사람이 죽을 때 조가로 불러지던 그런 내용들이 오늘 5장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5장의 말씀이 이 문학적인 짜임새가 있거든요. 이 애가가 이제 애곡의 노래가 짜임새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1절과 2절처럼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파트는 1절부터 16절까지고 두 번째 파트는 17절부터 27절까지 이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첫 번째 파트에는 뭐가 나왔냐면 이스라엘에게 임할 심판에 앞서서 권면하는 장면이 나와요. 권면하는 장면. 그럼 사실 이스라엘은요, 지금 영적으로 눈이 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겁니까? 그저 돈을 벌어서 잘 살 궁리만 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어떠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를 아느냐? 너희가 지금 잘 드리고 있다는 예배가 정말 내가 받는 예배인지를 알고 있느냐? 착각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요, 주일 성수도 열심히 하고요, 공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있는데요, 근데 난 너희 예배 안 받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격적인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 너 예배 안 받아 라고 말씀하시면 사실 얼마나 이게 서운한 얘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운 얘기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영적 경고와도 같은 겁니다. 교회를 그저 열심히 다닌다고만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아느냐? 네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말고 내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우리 마음의 만족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우리 마음이 편안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요, 4절부터 5절 말씀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사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죠. 그렇구나. 하나님을 찾으면 사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면 어디로 달려가야 됩니까? 성전으로 달려가야 되잖아요. 성소로 달려가야 되잖아요. 교회로 달려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찾기 위해서 교회로 달려가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전 여호와를 찾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델을 찾지도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도 말고 브엘세바로 나아가지도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참 당황스러운 얘기예요.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는 당시 제사를 드리는 아주 주요한 성소 중에 하나였고,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 고백의 성지로 그렇게 여겨지던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소로 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데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답답한 거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소로 오라고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에 대한 응답을 어디에서 해주시냐면 본문 14절에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4절과 15절 말씀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했어요. 4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 14절에서 너희가 살려면 어떻게 해요? 악을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논리의 그 전개상 뭐라고 이어질 수 있냐면,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악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이 아모스는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15절에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예배의 자리죠. 예배의 자리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예배의 자리는 당연히 주님의 성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델과 길가가 브엘세바 같은 곳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디에서 뭘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소에 와서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아모스에서는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와는 구별되는 단어죠. 성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별된 종교적인 처소라고 말한다면, 성문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자리가 바로 성문이에요. 성문.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찾는 예배가 어떤 예배라고 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종교적인 예배가 내가 기뻐받는 예배가 아니라, 너희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정의가 드러나는 그 예배, 삶의 예배가 내가 기뻐하는 예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삶의 예배가 뭐냐는 겁니다. 도대체 삶의 예배가 뭡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5장에서 아모스의 핵심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했어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21절부터 내가 너희의 절기를 미워하고 성회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는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선 예배일진데, 당시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던 그 예배는 정의가 깨어지고 공의가 지켜지지 않는 그런 예배였기 때문에 기뻐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살진 송아지로 드린다 할지라도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들의 예배가 너희들의 죄를 더 가중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해 준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정의가 뭐고
공의가 뭐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정의와 공의는 그저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에서 나오는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아모스에서 나오는 이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잘 묵상을 바라는데, 이게 이제 원어로만 알아야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정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공의라는 여기서 체다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이 공의라고 하는 이 체다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말을 의미하냐면 올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올바른 관계. 이 올바른 관계는 뭐냐? 좀 더 나아가서는 마음을 함께하는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마음을 함께하는 관계, 공감하는 관계를 의미할 때 이 공이라는 말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공동체가 깨어진 겁니다. 형제 사상이 깨어졌어요. 공동체 사상이. 그래서 동족들끼리 누가 주인이 되고 누가 종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서로 깨어졌어요. 서로 미워하고 또 물질 때문에 서로 싸우고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일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하나님께서요,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렇죠?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예배를 지금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아요. 형제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면서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고 공감하고 마음을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에 성령이 강하게 초대교회에 임재하시고 나니까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의 말씀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마음을 모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기쁜 마음으로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 가서 기쁜 마음으로 형제들이 서로 음식을 먹고 성만찬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연합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모습 때문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하나님 믿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아모스가 사역하던 때는요, 하나된 마음의 예배가 없었던 겁니다. 이 예배의 처소에조차도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것이 아모스 시대에 갖고 있었던 가장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교회 안에서만 있는 건 아닙니다. 바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연합의 삶을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다는 거죠. 일터도 마찬가지죠. 마음이 연합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공감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나만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예배를 기뻐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11조를 크게 드리고 아무리 내가 많은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사람들의 그 마음들을 전혀 돌아보지 않는 그런 메마른 심령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공감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말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에 가서 손해보는 일들이 흔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어서 손해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요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손해보는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착해서 문제가 되는 일들이 거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독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은 신앙이고 일은 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떠한 것도 더 독하게 모든 일을 풀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가 죽든 말든 내가 우선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어야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그런 예배를 드려야지만 내가 너를 기뻐할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공의예요. 공의를 어떻게 하라고요? 강과 같이, 마르지 않는 강과 같이 흐르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다른 사람들을 슬퍼하고 또 공감하는 마음들을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러면 내가 네 예배를 기뻐 받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내면적인 삶이에요. 내면적인 삶. 다른 사람을 측은히 여기고 궁일히 여기는 내면적인 그런 마음의 풍요로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네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건 일터에서 예배를 드리건 어느 곳에 예배 드리건 난 그 예배 가장 기뻐 받을게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의예요. 더불어서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의가 있는 예배를 또 말씀하세요. 정의. 그럼 정의라는 건 또 뭐냐? 아까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 말은 원래는 무엇을 의미하는 말이냐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판이 많이 드려졌어요. 가장 재판을 흔하게 드리던 장소가 어디냐면 성문 앞에 광장에서, 그게 가장 퍼블릭한 장소거든요. 거기서 재판이 흔하게 드려진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 문제는 뭐냐면, 재판을 드린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돈 많은 사람들이 재판장들을 다 매수해가지고 잘못한 사람들이 부자여서 자기가 의인이 되고 오히려 피해보는 사람이 죄인이 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억울한 일이죠. 돈이 없어서 오히려 자기네들이 더 손해를 보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야,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그래서 잘못한 사람은 잘못했다고 꾸중을 받고, 그리고 억울한 사람은 억울함이 풀어지고, 잘한 사람은 잘했다고 정확하게 판단되는 그것이 자체가 진정한 정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정말로 이 사회 속에서 올바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인가를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아까는 내적으로 공감하는 사람이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번에는 구조적으로 너희들이 정말로 잘못된 것에는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고 옳은 것에는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가다 교회는 말입니다, 좋은 게 좋다고 조금만 뭔가 잘못한 것을 얘기하면 큰 죄를 짓는 것처럼 해갖고 사랑이 제일입니다고 무조건 덮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라 할지라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해야 되는 것이고, 억울한 사람은 억울한 것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신앙 공동체가 다 그래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정확하게 내가 잘못된 것을 목도하면 그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옳으면 옳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정의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정의를 7절 말씀 보니까 쓴쑥으로 만들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너희들 내가 예배를 받지 않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가슴 아파할 때 그 가슴 아픈 마음을 땅바닥에 내어다 던지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사회가 잘못되어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온전히 바로 서야 되는데 그것을 쓴쑥으로 바꿔줘서 희망 없는 것으로 바꿔버리느냐, 내가 너희 예배를 받지를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때로는 용기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짓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 간섭하지 저 일에 끼어들면 난 내가 복잡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불의를 묵인하는 죄도 큰 겁니다, 여러분. 침묵하는 죄에 대해서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불의를 묵과하는 죄.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자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모스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예배를 받고 싶고 기뻐하시고 연락하고 싶어 하시는데 너희들의 이 마음의 상태가 정의가 바로 서 있지 않고 공의가 바로 서 있지 않아서 정말로 내가 너희 예배를 도저히 받기 힘들구나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바른 생각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를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요, 때때로 이 정의에 관해서 말하면 뭐 진보적인 교회인 줄 알고 우리 교회는 정의란 말 쓰면 안 됩니다 라고 한 그런 교회들도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정의로우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공의로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야만 내가 너희들 예배를 기뻐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진보냐 보수냐 그런 차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온전히 받으실 수 있도록 내가 이 성문 안에서, 내 성문 앞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바로 서 있는 사람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문에서 정의로우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사람들이 다 착해요. 다 형제님, 자매님, 그래서 끌어안으면서 할렐루야, 일주일간 잘 계셨어요 라고 하는데, 자기가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의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불의한 마음을 갖고 와서 하나님 저 축복 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복 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 난감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된다면 과연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삶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성전에서 예배뿐만 아니라 성문에서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생각하고, 나는 성문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고, 정말 이 사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 있나를 제대로 한번 나를 돌아보고 반성해 보고, 그리고 나를 새롭게 세워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두 가지죠.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이 제의적인 예배,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그러한 우리 예배가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삶의 예배가 있는 겁니다. 삶의 예배. 하나님께서는 그 둘 다 받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둘을 받을 때 우리의 심령을 보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 내가 공감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의 아픈 마음들을 공감하고 그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공감하는 마음을 되게 하시고, 내가 악한 것에 대해서는 악하다고 말하고, 내가 선한 것은 선하다고 말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노라고 말할 수 있고, 옳은 것에 대해서는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로 서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참 예배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성전에서 예배뿐만 아니라 성문에서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누군가요? 교회가 아닌 삶의 자리에서 나는 누굽니까? 예배자로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 정말로 옳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